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의 말씀. 오늘은 굉장히 긴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읽으시면 같이 또 은혜가 될 줄로 믿고 천천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21쪽 15장 11절 말씀부터 길지만 32절까지 한번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너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것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흔한 드라마 이렇게 보면 어떤 젊은이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아로 자라가지고 힘들게 공부를 해가지고 큰 회사에 들어갔죠. 그 회사에는 아주 그 회장님이 계셨는데 아주 독한 회장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회장님한테 한번 찍히면 아주 혼난다고 생각을 하는. 근데 나중에 피 검사를 해봤더니 그 무서운 회장님이 자기 아버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회장님이 좋겠어요? 아버지가 된 게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러워하죠. 야, 저 큰 회사에 이제 회장님 아들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처음에는 고아라고 무시하고 처음에는 일 못한다고 막 꾸중하고 막 그랬는데 일을 못해도 사람들이 막 일 잘한다고 막 칭찬도 해주고 대우가 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흔하게 그런 드라마 보면서 야, 나도 저런 회장님을 아버지라고 두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는 삶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회장님과 그 아들의 그 관계 가운데 그런 놀랄만한 기적이에요.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버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그 고아에게 나중에 피 검사를 했는데 그 부자였던 그 회장님이 아버지라는 거죠. 그죠? 그런 기적이
드라마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그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난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거 이제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어버이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인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죄인들하고 세리들과 같이 이제 어울리게 다니니까 그걸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죄인과 함께 다니는 예수님을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든 게 오늘 이제 15장에 나오는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죠? 탕자의 비유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태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였느냐? 주종 관계였어요. 회사로 치면 회장님하고 사원의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왜요? 그분의 마음에 안 들면 재앙이 내려지고 그분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저주가 내려지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했어요. 왜? 시내산 꼭대기에 막 천둥이 내리치고 막 흑암이 있으니까 그래서 도저히 우리는 감당을 못하겠다. 그래서 떠밀려 갖고 누구만 올려보냈어요? 그럼 모세만 올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그걸 완전히 깨버린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죄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 죄명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나 그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서운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실 수 있냐? 그리고 자기가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유일하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습니까? 아빠라고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아빠, 아바라고 했잖아요. 아빠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어버이날 오면 특히 며느리들이 부모님 앞에 나왔을 때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님, 그렇죠? 어머님 이렇게 하잖아요. 엄마 아빠 이렇게 하는 며느리들은 없잖아요. 왜? 같이 산 딸들이면 엄마 아빠 이렇게 불러요. 왜요? 그럴 정도로 친하니까. 근데 며느리가 시집 왔는데 와가지고 엄마 아빠 그러면 박사 놓을 것 같아요. 이상하죠? 그렇죠? 거기에 뭔가 이름을 부르는데도 뭐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불렀어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그걸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서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주종관계라는 거예요. 주종관계. 그러니까 회장님하고 사원의 관계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주종관계. 근데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는 주종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가족관계라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가족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러죠. 예수님 우리에게 정말 기도문 하나 가르쳐 달라고. 기도문 하나 가르쳐. 그래서 가르친 기도문이 뭡니까? 주기도문이에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가 성경을 다 못 외우니까 이 정도는 고백을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해서 사도신경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고 주기도문은 100%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처음과 끝까지 다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하늘에 계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는 이미 뭡니까? 하나님과 가족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사람들은 주종관계였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였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도 뭡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생기고 권한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회장님이 하고 갑자기 피검사를 했는데 회장님이 내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별로 안 좋으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근데요 하나님이 여태까지는 주인이었어요.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는 뭡니까?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겼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 탕자의 비유는 바로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와, 그렇구나. 여태까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종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가 다가갔다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다가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 탕자는 누가 탕자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둘째 아들이 탕자죠. 그죠?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갖고 떠났으니까 뭐예요? 둘째 아들이 탕자 맞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첫째 아들도 탕자예요. 아버지를 떠난 아들도 탕자죠. 둘째 아들. 근데 아버지랑 함께 있는 아들도 뭐예요? 탕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신앙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탕자의 모습이 있어요. 이 두 아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걸 오늘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날 어머니가 고생하고 아버지가 고생했던 것도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우리들이 어떻게 탕자처럼 살지 않아도 되는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럼 둘째 아들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둘째 아들은 도대체 무슨 문제 때문에 살아계신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나눠달라고 그랬을까? 재산을 달라고 그랬을까? 내 목을 달라고 그랬을까? 어떻게 보면 진짜 탕자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문제점, 그게 뭐냐 하면 자유로움과 보호하심을 구별치 못한 어리석음이었다. 조금 어렵죠. 자유로움과 보호하심을 구별치 못한 어리석음. 그게 뭐냐면, 야, 아버지가 돈이 많고 아버지가 힘이 있고 아버지가 능력이 있는 그 아들로서의 삶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축복의 삶이기도 한데 거꾸로 생각하면 뭐예요? 아버지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해. 아버지가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게 만들어. 나는 자유가 없는 아들이야. 아버지가 돈이 많으면 뭐해? 아버지가 능력이 많으면 뭐해?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아무것도 못하는 뭐예요? 로봇과 같은 존재인데 나 이제는 자유를 찾아서 떠나야 되겠다. 그죠? 이게 둘째 아들의 생각이에요. 아버지는요, 그 둘째 아들을 자기의 가지고 있는 돈의 힘도 있고 또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뭐예요? 여태까지 그 아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었어요. 울타리를 쳐가지고. 근데 아들은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나는 자유가 없어. 아이고, 그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아버지,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버지 이거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니까 나 너무 자유가 없어. 나 이제 자유를 위해서 떠날 거야. 라고 하면서 아버지, 나한테 재산을 먼저 주십시오.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것이 되니까 그 재산 먼저 주면 내가 그거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양을 뒀어요. 근데 그 울타리 안에는요, 어떻게 보면 울타리 안에서의 삶 우리는 너무 좋죠. 왜? 때마다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물도 갖다 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목자가. 그죠? 근데 울타리 안에는 뭐가 많아요? 뭐가 많겠어요? 울타리 안에 양들이 많잖아요. 양들이 많다는 것은 뭐가 많다는 거예요? 먹이를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고 싶어도 옆에 있는 양이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경쟁이 심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울타리를 쳐주고 그 안에 양들을 넣죠.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 목자 입장에서는 그걸 보호하는 거잖아요. 양들을. 왜? 사나운 늑대나 이들이 밖에 있으니까 보호하는 건데, 양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울타리 안에만 모아놓고 자기네들끼리 뭐예요? 먹이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양들도 울타리 너머를 보니까 거기는 풀이요. 많겠어요, 적겠어요? 울타리 안에 있는 풀이 많겠습니까? 울타리 밖에 있는 풀이 많겠어요? 밖에 있는 풀이 많죠. 왜냐하면 울타리 안에 있는 풀은 양들이 다 뭐예요? 서로 먹으려고 하니까 다 뭐예요? 밑에 부분만 남겠죠. 근데 울타리 밖에 풀은 뭐예요? 무성한 거예요. 먹을 것이 많은 거예요. 양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뭐예요? 물도 흐르겠죠. 울타리 안에서는 목자가 주는 때만 물을 먹을 수가 있는데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뭐해? 내가 원할 때 가서 그냥 내가에 가서 묵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양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둘째 아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둘째 아들의 문제성. 아버지가 울타리를 쳐줘서
그를 보호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둘째 아들은 그거를 너무 지나친 간섭이라고 생각해요. 나도 이제는 성인이고 나도 어른인데 아버지 이제 그만 나한테 관심 끊으시고 나한테 돈만 주시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울타리 밖에만 나가면 큰 무성한 풀, 내가 원할 때마다 먹을 수 있는 물 있죠. 근데 그 양은 뭘 못 보는 거예요. 울타리 밖에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자는 알아요, 몰라요? 목자는 알아요. 울타리 밖에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요. 그래서요, 울타리 안이 조금 불편해요. 또 먹을 것에 대한 경쟁들이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 울타리를 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이제 어버이질이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우리 이제 고등학생 지나오면서 우리 애들이 이제 지금 다 고등학교를 지나왔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세상 살기도 벅차요. 벅찬데 엄마 아빠가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교회 다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애들 깨워요. 애들 깨워서 주일날에도 예배를 드려라. 엄마, 다른 친구들 다 지금 학원 가서 공부하는데 나는 지금 교회 가네. 내 손해 아닌 거, 손해 같다고 사람 애들은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애들은 주일날에도 아침에 좀 늦게 잔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푹 자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근데 주일날이라고 나를 또 중간에 깨우니까 아, 내 너무 힘드네. 그러면서 뭐예요? 모태신앙 가진 애들은 그렇게 해요. 다른 애들은 교회 안 다녀도 열심히 공부만 하고도 붙던데 나는 교회까지 다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다고. 근데 목사 애들은 더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뭐예요? 이게 힘들어지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울타리거든요. 그 울타리 바꾸면 넘어가면 내가 교회만 안 다니면 내가 주일날 교회만 안 일어나고 교회만 안 다니면 공부 나 1등할 자신이 있다고. 뭐 1등을 해요? 그런 마음으로 1등 못 하거든요. 다른 애들 학원 가는데 나는 예배 드린다고 1등을 못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요, 애들 입장에서는 그것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고 푹 자면 더 공부도 열심히 집중해서 할 줄 있는 것 같고, 내가 더 뭐예요? 남들 학원 갔을 때 주일날 나도 같이 학원 가면 더 잘 공부할 것 같잖아요. 지금도 내가 그들 따라가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열심히 했는데도 그들 따라가는데, 이제 주일날까지 공부하면 뭐합니까?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착각은 그거였어요. 내가 저 울타리 밖에만 나가면 저 무성한 풀이 다 누구 거라고? 자기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무슨 자기 거예요? 사나운 짐승들의 것이지. 더 사나운 짐승들이 밖에 있잖아요. 그 뭐 동물의 왕국인가 거기에 보면 그 아프리카 들개들이 있어요. 이 들개들이 보면요 막 쫓아가거든요. 무리를 지어서 막 쫓아가고. 왜냐면 힘센 그 소 같은 것을 막 잡아 먹어야 되는데 이제 쫓아가면 그 들개들을 왜 쫓아가냐면 움직이게 만든대. 우리 같으면 가만히 있는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들개들은 머리가 있어가지고 일단 막 움직이게 만든대. 그러면 이제 이 소떼들이 막 도망을 가요. 그러다가요 딱 도망을 가다가 이 소떼들도 이제 힘드니까 같이 딱 서요. 그러면 이제 이 그 개들은 너무 작잖아요, 덩치가. 그러니까 이렇게 몰려 있는 그 소 같은 누라고 하는 짐승을 못 잡아먹는데요. 왜냐면 그 사람 그 뿔이 있잖아요. 근데요 거기서요 그 무리에 들지 못한 애들이 꼭 있대요. 꼭 같이 딱 멈춰가지고 같이 뭉쳐 있어야 되는데 자기만 혼자 살려고 도망가는 애들이 있대. 그 애들이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이 들개들이요 그 도망가는 짐승을 쫓아간대.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먹는데. 이게 머리를 쓴 거죠. 같이 있을 때는요 못 잡아먹어요. 힘이 센 애들이니까. 근데요 자기 살려고 도망가는 애들이 있대요. 그런 애들은 딱 잡혀먹는데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짐승들 세계에서도 아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아버지가 목자가 울타리를 쳐주고 보호해주고 그거를 다 귀찮게 생각한 거예요. 하긴 나 밖에서 놀고 싶은데 왜 문을 잠가놓고 그래? 언제라도 물 먹고 싶은데 물 먹을 시간에만 먹으라고 물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세상 살기가 그렇잖아. 그래서 결국 뭐예요?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밖에 울타리 밖으로 나가려니까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실 때 유산 나한테 줄 거니까 먼저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이 둘째 아들은 갖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둘째 아들이 가진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노후하면 될 것 아니냐? 그렇죠? 아니 둘째 아들이 달라고 그러면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흙이 들어가지 않는 한은 내가 줄 수 없다. 우리 딱 그걸 못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아버지는요. 줘요. 근데 왜 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줬을까요? 아들이 요구하면 아버지는 알잖아요. 이게 좋지 않는 거라고 알면서도 왜 줄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기분 좋게 준 게 아니라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만약 아버지가 안 돼라고 계속해서 거부만 해버리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고 똑같습니까? 로봇과 똑같아요. 로봇. 그죠? 만약에 로봇한테 명령을 했는데 여러분 로봇가 어떻게 해서 실수해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로봇을 감옥에 보내야 됩니까? 로봇을 조종하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야 됩니까? 에? 아니 로봇가 어떻게 해가지고 때려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로봇가 잘못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럼 뭐예요? 로봇을 조종하는 사람이 잘못 조종했으니까 로봇은 뭐예요? 시키는 대로만 했을 것이니까 로봇가 감옥에 간 게 아니라 조종하는 사람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유의지를 꺾어버리고 만약 했다면 그 아들은 그냥 로봇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에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뭐 두 개의 나무 뒀다 했잖아요. 생명나무하고 또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나무가 뭘 얘기하냐면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걸 아예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죄 지을 일도 없잖아요. 마귀에게 유혹받을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우리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로봇이에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뭡니까? 자유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 둘째 아들이. 저와 여러분도 이거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요, 그거를 줘요. 알면서도 뭐합니까? 아들이 요구할 때 이것 가지고 또 문제 생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들을 믿는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둘째 아들은 그래서 탕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요, 그러면 그럼 너무 하나님 무책임인 것 아닙니까? 아들이 잘못할 줄 알면서 아들한테 그걸 던져줬으면 하나님이 문제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요. 무슨 방법이요? 자유의지를 빼앗지 않는 대신에 또 선택할 권한을 줘요.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을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빼앗아 버리면 우리는 로봇이잖아요. 로봇에게 구원은 의미가 없잖아요. 선택의 권한이 없잖아요. 근데요, 자유의지를 빼앗지 않는 대신에 성경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좀 부분일 수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금방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유의지를 빼앗지 않는 대신에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봇을 우리 아이들을 이제 아장 걷잖아요. 처음에 이제 걸음걸이 할 때. 그러면 그냥 내비로 둡니까? 아니면 부모는 바쁩니까? 안 바쁘세요? 여러분 애들 키울 때 보면 아장 걸을 때 보면 뭐 치워야 돼요. 빨리. 애가 처음에 한두 발 걸을 때는 안 치워도 돼요. 근데 애가 이제 힘이 돋아가지고 지가 조금 걸을 수 있다 그러면 뭐예요? 빨리 걷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 이게 텔레비전 다이에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럼 거기에다 뭐예요? 다 부딪혀도 충격 흡수하는 그 뭐 테이프 붙이잖아요. 그리고 뭐 만질 수 있는 거, 뭐 걸릴 수 있는 거 다 떼서 하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애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고 나는 잘 걸으니까 빨리 걸으니까 거기에만 취해 있지. 앞에 뭐가 있어서 넘어질지 그건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도요 우리 인생에서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치워주는 작업이 뭐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사는 게 뭡니까? 치우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혹시 부딪혀서 넘어질까 봐, 혹시 쓰러질까 봐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꼭 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둘째 아들의 문제는 끝났으니까 이제 첫째 아들 그런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는 잘하는 거니까 제가 굳이 설명 안 해줘도 되죠. 첫째 아들이 시기가 난 거예요. 아니 어디서 풍악 소리가 나고 즐거운 잔치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자기 집에서 나거든요. 자기 집에서 나는데 보니까 종이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주 뭐 그렇게 나쁘지 않는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벌려주고 받아줬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 아들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 나한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으면서 왜 저 둘째한테는 저렇게 탕자 같은 애한테는 저렇게 도와주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런 말씀합니다.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고 이 중요한 말씀이라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 내 것이 다 같은 내라 발음하기가 어렵잖아요. 내 것이 다 너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 거라는 거, 첫째 아들 거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12절에 보면 끝에 보면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목을 달라고 그랬을 때 이미 뭐예요? 둘째 아들만 준 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그 목을 같이 나눠준 거예요. 나누어 줬는데 그걸 뭐예요? 그럼 첫째 아들의 문제점은 뭘까요? 첫째 아들의 문제점은 누리지 못한 거. 왜? 이제는 다 내 것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남의 밑에서 일하고 남의 밑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해서 열리는 게 더 기쁨이 될까요? 똑같은 거거든요. 첫째 아들은 이미 뭐예요? 아버지가 몫을 줬으니까 자기가 잔치할 수 있고 자기 걸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구 눈치만 보는 거예요? 아버지 눈치만 보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격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사실 여러분 예배가 귀찮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많이 못 드려서 사실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귀찮아할 겁니다. 그냥 핸드폰 켜가지고 그냥 영상 보는 게 더 좋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는요 선택자만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만이 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만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앉아 있는 자리가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여기 앉게 했으니까요. 이게 엄청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힘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주말만 되면 그냥 요즘에 이틀 주말이니까 그냥 어디 놀러 가서 어디 가서 뭐 우리가 가고 싶은 여행도 좀 가보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그걸 못 가잖아요. 그래도 주일 지키려고 하니까. 요즘은 그래도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조금 나았지만 예전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마치 그냥 큰 죄 짓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얼마나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기쁨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잔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자격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여러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 생각하면요. 여러분 이 귀한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라는 게 너무 기쁘고 좋아요. 이게 정말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고생했는데 이게 아버지 거예요. 에휴, 고생만 했구나. 근데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게 다 내 거예요. 눈에 불이 나겠죠. 왜요? 다 내 거니까. 근데 여태까지는 뭐예요? 이 아들은 그걸 모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 찾아왔는데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 가운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네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서. 이 말씀 언제 있냐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잡혀가지고 고문도 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뭐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예요? 예수님이 왕관을 쓰고 막 세상 앞에 나가서 막뭐 번개를 쳐서 벼락으로 내리쳐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 다음날. 근데 뭡니까?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서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예요? 평안하라. 어떻게 그걸 보고 평안해집니까? 근데 평안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첫째 아들이고 아버지가 나눠줬는데 그것을 뭐예요? 내가 누리지 못. 아버지가 안 해주면 내가 내 것 가지고 잔치 벌리면 되죠. 아버지가 염소새끼 안 갖다 준다고 잔치를 왜 못해요? 다 내 건데. 자기가 할 수 있잖아요. 뭐 불법으로 범죄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뭐요? 마음대로 내 재산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첫째 아들은 뭐 했다는 겁니까? 못 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자꾸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기쁨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잊어먹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 이제 오래되면 시간이 또 기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저는 사실은 요즘 옆에 그 이단 쪽에서는 어머니 교회라고 그래갖고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다 보면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겠어요? 어머니하고 관계가 안 좋겠어요? 여러분 누구하고 관계가 더 안 좋아요? 누구하고 대화가 잘 안 돼요? 아버지하고 대화. 저도 우리 애들하고 저하고 엄마하고는 대화가 잘 돼요. 얘기가 잘 돼요. 근데요 아버지랑은 유독 우리는 안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상처받은 것도 많고 매도 많이 맞잖아요. 아버지가 옛날에 또 사고 쳐서 문제 일으키는 아버지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게 기억이 별로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게 낫겠어요? 어머니라고. 근데요 천국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소용이 없잖아요. 왜 소용이 없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천사들처럼 시집가고 장가드는 세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저 천국은.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성을 구별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면 그냥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굳이 나눠가지고 여태까지는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어머니라 불러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러면 주기도문 가르칠 때 하나님 어머니라고 가르쳐주고 아니면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성차별되니까 하나님 어버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부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부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준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해지지도 않는 데서 나누는 사람이라고. 생각 완전 도둑이라는 거죠. 좀 심지도 않았는데 그걸 거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할 필요도 없고 일하다가 사고 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땅에다 묻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호통을 받았어요? 예수님 앞에 꾸지람을 받았잖아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 모르는 거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둘째 아들이 하나님 이 아버지에게 왔을 때 그 아버지가 측은히 여기서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측은히 여기서 뭐 했다고요? 달려갔다고. 저는 그 달려간 아버지의 모습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버지거든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돌아가게 만들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그 아버지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꼭 오해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주고 싶은 거잖아요. 다 주고 싶은 거.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죄인은 염치가 없잖아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가서 아버지 나 좀 안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뭐 했어요? 미리 가서 달려가서 안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오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나 대신 좀 돌아가 주세요라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거 왜 그래요? 이 아버지가 달려간 거죠. 왜? 죄인에게는 누가 가야 돼요? 죄인이 와야 돼요? 죄인에게 가야 될까요? 에? 생각해 보세요. 죄인들은 염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 수가 없어요. 특히 예수님 당시에 죄인과 세리들은요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그들에게 같이 가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구나. 큰 아들도 탕자고 작은 아들도 탕자였고, 근데 그 탕자의 모습이 뭐예요? 다 저와 여러분에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뭡니까? 여전히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힘들게 살잖아요. 그걸 누리지 못한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을 이겼던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의 그 감격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냥 눈물이 쭉 흘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고, 이 어버이 주일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은 이게 복음성가 하나 있는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오늘 말씀하고 연관된 찬양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부드러운 주님의 내 마음을 녹이셨네. 내 마음을 녹이셔.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불순종한 요나와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따뜻한 주님의 손길, 내 손을 잡으셨네. 내 손을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제는 주님만 이 생명 바치리라. 이 생명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주종관계에서 가족관계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에게 아들처럼 오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를 누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돈밭다리를 가지고 와도 세상의 권력자들이라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얻었으니 오늘도 하나님 그 아들의 그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종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태까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만 생각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오늘도 탕자인 우리들이 그 아버지에게 나아갑니다. 아니, 아버지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감격하며 또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이 어버이 주일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감격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주여